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어두운 나라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영어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든 예배자를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오늘은 저말로 더드림 오케스트라에 가기 싫은 날이었다. 나른하고 기침하고 감기 기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가 꼭 가야 된다 해서 갔다. 가는 길에 엄마 폰 카톡을 봤는데 오케스트라 쌤이 단원 한 명 한 명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문자를 보고 난 뒤 이제 오케스트라를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막상 오케스트라 단원이랑 연주하니 안 오면 후회가 되었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언제나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해하는 마음을 조심해야겠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입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 꿈이었구나. 갈멜산에서 발 선지자들과
곳이 다 수고처럼 느껴진다. 왜 이렇게 춥지? 저쪽 로뎀나무 쪽에는 좀 바람이 다 막아지겠지. 뜨거워. 도저히 못하겠다. 난 여기까지가 끝이야.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여호와여, 지금입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쓸모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발 이 뜨거운 광야에서 저를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발 저를 데려가셔서 제발. 엘리야 일어나! 내가 먹을 거 가져왔어. 마실 것도 가져왔어. 엘리야! 야! 일어나! 일어나봐. 죽은 줄 알았는데. 누구야? 너 누구야? 나에게 안 보이니? 누구야? 이렇게 센스가 없다니. 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천사? 지금 시대가 천사가 청바지 입는다고 말이 돼? 천사는 청바지를 모른다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는걸? 짠!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먹을 거? 이거는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내가 구운 떡과 시원한 물을 가져왔어. 이거 먹어. 이거 나무 컵이 아니라 이 시대 텀블러가. 그만! 너에게 시원한 물을 주기 위해서 이 통을 준비했단다? 우와. 난 널 위해 힘들게 구운 떡과 텀블러를 준비해왔어. 힘을 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 먹어야겠다. 맛있지? 맛있다. 맛있어. 그래, 너무 힘들었지? 얼른 먹고 힘을 내렴. 이제 좀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엘리야 일어나봐. 계속 누구야? 엘리야, 다시 나야. 또 왔어? 어서 일어나봐. 빨리 밥 먹을 시간이야. 이번엔 뭔데? 아니,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 자고 있어서 아까 남은 음식 다시 가져왔어. 배고플 것 같은데 빨리 이걸 먹으렴. 나 얼굴도 그렇고 몸도 보면 돈도 없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보여. 무슨 소리야 진짜. 그리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서 너무 걱정스러워. 일어나 어서 먹고 힘을 내렴. 빨리 잡아. 정말 그게 다라고? 그냥 나 안 먹을래. 더 이상 남은 힘도 없어. 일단 빨리 받아봐. 안 먹어. 엘리야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너를 위해 보내셨단다. 힘을 내. 이 음식과 물은 아무 대가도 없어. 어서 이걸 먹고 힘을 내. 그뿐이야. 진짜? 응. 근데 이거 먹고 어디를 가야 하는데? 일단 빨리 먹고 하나님의 산으로 갈 거야. 호렙산으로 가자. 갈멜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도 너와 함께 하신다. 힘을 내어서 가자. 이렇게 불필고 뺏어오면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기쁜 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의 영원한 이유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혹시 전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럼 전도해본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어보자, 교회 다녀보자 얘기했는데 거절당했던 친구는 없나요? 전도사님이 맡고 있는 3, 4학년 초등부에서는 최근에 전도축제라는 행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며 내 주위에서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그 전도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 초청장을 만들어서 5월 28일 주일에는 초등부 예배에 데리고 오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전도축제를 코앞에 두고 아이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요, 잔뜩 풀이 주고 무기력해졌다는 얘기했어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으며 전도받을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대 가득한 마음으로 그 친구의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은 언제 무기력해질까요? 쉽게 말해서 언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변하지 않아서 무기력해집니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으면 무기력해지죠.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변하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실망하고 무기력해져요.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변하는 것이 없을 때 잔뜩 풀이 죽어서 나 이제 전도 안 해! 포기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그런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럼 그런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그분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 친구들은 다 기억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로 인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짓 신에 대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것을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로 보내셨죠? 맞아요. 선지자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냈을 때는 제단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차례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물을 4통이나 부어 젖은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3년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림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도 드러났죠. 오늘 말씀은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예요. 온 이스라엘이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3년 동안이나 가뭄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된 것도 들었어요. 그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까요? 안타깝지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비 이세벨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하고 위협하는 말을 엘리야에게 전했어요.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 남왕국 유다에 있는 광야까지 아주 멀리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가 광야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몹시 지친 상태였어요. 간신히 로뎀나무라는 나무의 그늘에 도착했죠. 우리 교회에도 로뎀 카페라는 카페가 교회 로비에 있지만 로뎀이라는 나무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옛날 서부 영화에서 사막에 굴러다니는 덤불덩어리 같은 그런 나무가 로뎀 나무예요. 그 나무에 그늘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사막의 쨍쨍한 햇볕에서 덤불이 가려주는 작은 그림자의 의지에 엘리야는 쉬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봐도 엘리야는 완전히 한계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까지 먼 길을 도망쳐서 몸이 지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했는데 심지어
갈멜산에서 수백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죽이려 하다니 엘리야는 아주 무기력해졌어요. 완전히 지쳐버렸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 그늘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 엘리야를 지켜보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친 엘리야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시 힘을 내서 길을 갈 수 있도록도 하셨죠. 그렇게 엘리야는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신의 산, 그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곳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옛날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서 내 앞에 있거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 후에 큰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아주 강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진이 일어난 뒤에 불이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불이 난 뒤에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만나주셨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폭풍처럼 말씀하시고 지진처럼 말씀하시길 말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섰던 엘리야잖아요.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크게 말씀도 좀 하시고 엘리야가 옳다! 이스라엘 회개해라!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자기가 한 것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좀 받고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너가 수고한 것을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가 알고 있단다. 세상에 가장 크고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실 수도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 엘리야와 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강함을 내려놓으신 것이었어요. 폭풍 같은 목소리를 줄이시고 불과 같은 위험을 내려두시고 엘리야의 바로 앞에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에요. 여름에는 교회에서 뭘 하죠?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그 교회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2달 넘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작은 교회다 보니 전도사님이 아는 지인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을 돌려가며 도움을 요청하며 준비했어요. 교회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광고해서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던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리고요, 성경학교 저녁 집회를 하는데 5, 6학년 남자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전사님이요, 와, 이제 됐다. 이제 얘네들 변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니까 거짓말처럼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혹시 얘네들한테 무슨 일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들을 찾아 학교까지 찾아갔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아이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이제 교회는 재미가 없어서 안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전도사님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하며 온 정성을 쏟았는데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니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은 엘리야처럼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볼멘 소리를 하는데요.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오늘 읽은 로뎀나무 이야기였어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전도사님이요, 말씀의 뒷부분까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요, 전도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괜찮지 하는 마음이 품어졌어요. 그렇게 전도사님은 다시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하건 선행을 하건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힘듦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 먼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즐거운 말씀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시편 29편 1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는 갈멜살 대견에서 승리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모습에 무기력해졌어요. 그런 엘리야를 보신 하나님은 불과 지진과 폭풍으로도 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지만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수고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도 지치고 무기력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우리 친구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함께 외워봐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말씀이 다 가려졌어요. 우리 이제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에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요. 여러분 모두 안녕.